6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6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6장 1절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라. 어디에다가요? 어디에다가요? 산들에게요. 산들에게. 여러분, 산들에게 왜 심판을 예언할까요? 자,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 정치인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하지 않죠. 어디에다 예언하라고요? 산들에다가 심판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절.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어닥치게 하여 너희의 뭘 없애겠다고요? 산당을 없애겠다. 산당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청룡사 저쪽 가다 보면 굿당 있죠. 청룡 굿당 이런 거 있죠. 산에도 골짜기에도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곡에도 언덕에도 뭐가 있다고요?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산당 뭐 하는 곳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산당이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4절.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끔찍한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거기 산당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포위를 당하지요. 포위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에게 빌겠죠. 누구에게 빌겠어요? 신에게 빌겠죠. 그러면 어디 가서 빌겠어요? 산당에 가서 빌거든요. 그들이 지금까지 빌어오던 그 신, 여전히 행하던 그 습관대로 누구에게 빌까요? 산당에 가서 열심히 빌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산당에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온갖 잡신들과 우상들을 산당에다 모셔놓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포위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별의별 신들을 섬기면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그 혼합주의에 대해서는 8장이 또 자세히 얘기 나오는데, 자, 아무튼 이들이 열심히 산당에 가서 부르짖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지요. 거기에서 부르짖다가 적군이 들어닥치고 또 거기에서 부르짖다가 기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부르짖다가 이 성이 폐허가 되면서 시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널브러지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에도 뿌려지고 그들이 섬기던 그 제단에, 산당에 시체들이 막 흩어 뿌려지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4절.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5절.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그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끔찍한 말이죠. 여러분, 시체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방금 지금 죽었으니까 뿌리지만 해골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은 것들. 그러니 여러분, 성이 2년 반을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죽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티다 죽는 사람도 있겠죠. 관계없이 그 산당에 시체와 해골들이 널브러지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6절.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의 모든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우상이 파괴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 첫 부분에 되어 있죠. 모든 성읍이 황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성읍이 황무하게 되고 토지가 황무하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우상만 섬기는데 뭐가 황무하게 된다고요? 토지가 황무하게 되고 성읍 자체가 황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 아무리 비료를 뿌리고 아무리 사람들의 인분을 갖다가 거름으로 뿌려도 농작물이 안 됩니다. 북한이 신기해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되나?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상 섬기고 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이 우상 숭배와 주체 사상과 이 악한 영들이 가득하니까 땅이 안 됩니다. 토지 소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 이 나라가 나라 전체가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했는데 이 과테말라에서 미국에다가 이제 곡물을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한 달에 예를 들면 큰 트럭으로 한 몇 대분 이렇게 몇 대 정도 이렇게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에도 수십 대를 미국에다가 막 수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는데 여러분, 당근이 얼마나 합니까? 그만하죠. 당근이 이만하고 무는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배추 뭐 이런, 그러니 평소 때보다 어떻게 됩니까? 몇십 배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대 가던 것이 하루에 몇십 대가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무슨 농법을 했습니까? 거름을 뭘 줬습니까? 어떤 경영 방법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자기네들도 신기해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우리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거름을 더 준 것 아니에요. 그 땅과 모든 환경인데도 우리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가짜가 아닙니다. 말씀이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이 온갖 우상과 악행을 저지르니까 토지가 됩니까? 성읍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덕지는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저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잘 되고 또 우리의 재단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너희 한가운데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6장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자, 1절부터 7절까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가 둘째 부분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13절 끝부분 읽읍시다. 그때야, 시작.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4절 끝부분, 시작.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뭐가 반복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4번 반복되면서 이 6장이 4단락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이제 논문을 쓰면서 찾아봤는데,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이사야서에서는 4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서도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몇 번 나오냐면 69번, 69회가 나옵니다. 다른 것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정도로 에스겔서가 뭡니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강조한다고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외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방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망하죠. 망하고 나서 깨닫죠. 그 깨달음이 뭡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망하고 나서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했구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구나. 그때야 비로소,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늦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선지서는 망하기 전에 집중적인 예언을 주지만, 이 에스겔서는 뭐예요? 망하기 전부터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망한 것도 보잖아요. 망한 이유까지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때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면 늦습니다. 그 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순종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는 이유가 뭐냐? 늦으면 이미 늦는 것을 보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늦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시다. 8절. 자, 이렇게 산당이 멸망당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8절.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 살게 하겠다. 그렇죠? 지금 에스겔처럼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배민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다 망했다면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도 유배로 이렇게 남겨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올 희망이 있는 겁니다. 9절.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기억할 것이다.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그 다음,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자, 몸서리를 친다. 혐오스러워한다. 쿠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때 돼서야 어떻게 한다고요? 몸서리를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했구나. 자, 10절.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야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심판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는 남은 자들을 얘기하죠. 그렇게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자, 9절 셋째 줄 가보시면 비로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다. 여러분, 기억하다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뒷부분에
혐오스러운이라고 돼 있죠.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했던 것을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가면 둘째 줄에 알게 될 것이다.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이 뭘 한다고요? 기억하고 혐오스러워하고 이제 비로소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이, 그들이 남은 자들이 희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11절 계속 갑니다.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여러분, 너무나 놀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하죠? 너무나 놀란 표현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는데 왜 놀랍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전쟁 무섭지요? 기근 무섭지요? 전염병 무섭지요? 이거 셋 중에 한 가지만 와도 무섭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세 개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철저한 심판. 너무나 끔찍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들이 총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13절.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 뒹굴고 그들의 제단들 둘레에서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언덕이 뭐하던 곳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곳. 산봉우리 마다. 푸른 나무 밑에 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밑에 마다. 자기들의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다 모든 이런 말이 반복되죠. 이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이 백성들을, 이 우상숭배와 이 악행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모두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냐면 질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질투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미워해서, 이 백성을 향해서 너무나 분노해서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악으로, 미움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질투라는 게 뭡니까? 질투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고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더 처참하게, 더 혐오스럽게, 더 정말 악랄하게 그 우상숭배를 행하는 겁니다. 역겹게 우상숭배한다, 그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질투라는 것은 기대거든요. 기대와 또 관심이거든요. 이렇게 기대와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신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외면을 당하고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로서 무너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너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이들에게 칼을 대시지만 결국 그들을 칼을 맞으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칼을 맞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거지만 결국 누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모시는 곳이라며, 여호와 모신 곳이라며 무너졌네? 너희 신은 죽었네? 이러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 조롱을 누가 당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견딜 수 없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 그리고 기대와 관심. 그래서 결국 하실 수 없어서 이 심판을 통하여, 멸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희망이 돋게 하시는, 그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이 가십니까? 이방 땅 바벨론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분노와 심판과 모든 이 질투를 쏟아내시지만 그것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채찍을 누가 다 맞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맞으시고, 그 모욕과 수치를 누가 다 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하시면서까지 이 일들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 여기서 남쪽 광야는 뭐냐면 신광야를 말합니다. 신광야. 자, 민수기 34장 3절. 민수기 34장 3절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경계, 남쪽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신광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광야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뭐라고 되십니까? 북쪽에 디블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디블라의 첫 자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히브리 말로 이게 디블라 할 때 첫 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이게 디블라가 아니라 리블라로 고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디블라라는 지명은 성경에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리블라라는 지명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4장 8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면서 남쪽 경계는 어디라고요? 남쪽 경계는 신광야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어디라고요? 하맛의 리블라까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라고요? 리블라까지다. 그러므로 여러분 14절 다시 읽읍시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는데 그 땅을 어디서부터요? 남쪽의 신광야에서부터 북쪽에 어디까지요? 리블라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남쪽 끝에서 어디 끝까지요? 북쪽 끝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블라라기보다는 리블라로 이렇게, 왜냐하면 리블라라고 할 때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필사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성경 곳곳에 이제 이것과 두 글자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혼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오늘 6장의 말씀 정리합니다. 자, 6장의 말씀에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부분마다 끝이 공통적으로 뭘로 끝납니까?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망하고 난 때, 심판받고 나서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그때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야가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는 산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만 따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자, 이 가나안의 이방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산당이거든요. 산당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따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이 어디서 예배합니까? 산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산당만, 처음에는 장소만 빌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성경은. 왜? 하나님 앞에 산당이라는 장소만 빌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제사가 시대가 점점점 갈수록 산당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모셔있는 신들까지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기에는 그 산당과 아까 보시다시피 나무 아래에서 온갖 언덕과 골짜기와 이런 곳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해졌습니다. 완전히 우상숭배가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그래서 산당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11절에 말씀하시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모든 것을 동원하시죠.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남쪽 신광야에서 북쪽에 어디까지요? 리블라까지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누구를 남겨둔다고요? 남은 자들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혐오스러워할 것이다. 그렇죠? 몸서리 칠 것이다. 돼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남은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왜 자기네들이 멸망하게 됐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올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행위들을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멸망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십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그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순종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보다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 어느 때든 돌아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생명길, 구원길, 은혜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